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만드시며 내 의를 정오일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용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시며 다같이 침묵의 시간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 벗어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삶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던 것처럼 저희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론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게 하옵소서. 서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민족에게 주신 평화와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로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아동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게 하시며,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한 질병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한 주간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03면 룻기 2장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를 영광 찬란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던 중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죠.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멈추고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저기 개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양인이니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이지만 이 목사님은 다 알아듣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참고 또 참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들이 개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분노가 막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역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랍거니와 이러한 룻이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도 있고 또 다윗 왕과 의도치 않게 간통을 하였던 바세바 그리고 목수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출생 신분과 상관이 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와 상관이 없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알고 있었든지 또 알지 못했든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를 그가 꺾었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경시와 질시 그리고 천대를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도 금방이라도 자기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룻은 어머니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약조한 대로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이 이야기를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굳은 다짐,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렇게 어머니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 룻은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 줍기. 엘리멜렉의 친족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다 줍지 말라, 다 거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퉁이에 있는 것을 일부러 거두지 말고 악착같이 그것들을 다 내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말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말했으니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어라. 훑어서 오히려 더 많이 남겨두면 더 좋을 것이거니와 그러나 악착같이 내 것으로 그것을 다 거두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들의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밭의 곡물을 자라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알아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먹을 그 양분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뽐내는 그런 존재로 그치지 않고 이 식물들이 양분을 곡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유전자를 설계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알맞은 기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지혜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뽐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함의 기준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선함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강도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혹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이 죽게 된 자를 치료하고 또 더군다나 후속 조치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혹시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치료할 비용이 들거든, 그 비용을 치르시오 하면서 돈도 주고,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철저한 섬김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악을 보고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도 역시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고 침묵하는 것조차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품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삼는 독재자들, 침략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인들에게조차 존중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에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는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종들이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큰 복을 받아야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화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잘 돼야 돼. 저분이 잘 되어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 저분이 잘 돼야만 온 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런 칭찬과 기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인들이요, 보아스 고용주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어떤 직장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에게 축복을 주고받고 진심 어린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 조직이야말로 복된 천국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보아스는요, 하인들을 존중했던 거예요. 이 하인들을 잘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종들이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친절과 존중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과 존중과 배려는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공감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절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베푼 작은 사랑은 나누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친절에는요, 여기에는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공감을 하면 이러한 친절과 공감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란 이제 영어로는 empathy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나누는 sympathy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역지사지.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이 되겠습니다. 성육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외형이 같은 게 아니고 성질이 같은 거예요. 요소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기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런 것을 친히 겪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되신 이유는 시험에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 같은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육신을 하시고서도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끝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망각이에요. 희생해야 돼요.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적선은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적선은 공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희생이 없이 공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푸는 자리에 있으면요, 이건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푸는 자리에 얼마든지 계실 수 있었어요. 위에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희생을 절대로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희생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서운한 일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를 얼마나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너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 이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받아내겠다는 거죠.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였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공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그래서 이 딸아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르는 것도 부르는 호칭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딸처럼 여기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딸과 같이 친밀하게 존중하면서, 자신의 밭에 온 노동자도 아니고 이삭 줍기 하러 온, 흔히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거지, 구걸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줍는 노력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힘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딸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면 혹시 이제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공동체 속에 소속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외면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왕따를 당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 이 사회에서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이 폐쇄된 공간에서 외면을 당할 때는요, 지나가는 찝차에 뛰어들고 싶고, 그리고 그 군대 담장을 넘어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탈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듣습니다. 아, 우리가 이 보아스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 여인을, 이 이방 여인 룻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해야 되겠구나. 보아스가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따라가면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그냥 그렇게 떨어져 있지 말고 따라가면서 소녀들과 함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셔라. 세심한 배려가 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룻을 환대를 합니다. 환대의 공동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설은 사람들이 왔을 때, 생소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분위기를, 우리의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저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낯설음을 느끼지 않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환대할 때에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11절 말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약자 중에 약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젊음이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요, 따라오다가 도중에 돌아가요. 혼자예요. 물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자신들 친족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는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누가 공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약자 중에 약자인 나오미를 약자인 룻이 섬깁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서로 공감하는 것이지. 이런 모습을 본 보아스가 들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인이 있구나. 그런 룻의 사랑과 공감과 배려는 공감과 배려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러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명을 일으켜서 또 많은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결정체, 최고의 공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평양의 큰 파도,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미할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의 작은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화 중에 1만 원의 행복이 있어요. 1만 원의 행복. 예전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남편이 고생하는 아내에게 10,000원을 주고 가요. 지금 같으면 10,000원 이제 안 되잖아요. 아마 50,000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과자라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시아버지, 요즘 또 시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계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같아요. 시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시아버지 나가시는데 이제 아버님 이거 가지고 가셔서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과자라도 사주세요 하고 이제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이제 이 시아버지는요, 이 10,000원짜리를 쓰지 않고 고이 사람을 모셔둡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손주에게 이 10,000원을 줍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딸이, 손주가 엄마에게 10,000원을 주면서, 결국 엄마에게 돌아갔죠. 엄마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엄마 나 필요한 거 사줘 하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딸에게 받은 10,000원을 가지고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어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죠. 남편에게 주면서 여보 내일 좋은 거 사드세요. 요즘 10,000원 갖고 뭐 사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아끼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이지만 10,000원이지만 이런 것을 나누면서 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이런 10,000원의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확인하는,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혜, 뭐 탈무드도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뭐 그런 어떤 교육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브루타라든지 이런 어떤 뭐 유대인들의 그런 그 장점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내려오는 격언 중에 정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개의 황금문. 첫 번째 문이 뭐냐? 이 말을 할 때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참일까? 진실일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진실인 양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했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기억이 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주보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실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참인가 진실된 말인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쓸데없는 말을 가리켜서 퇴락한 천박한 호기심, 끝없는 중얼거림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 아닌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지만 예전에 이 길거리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지저분하고 행색이 그러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항상 중얼거린다는, 하늘 보고 중얼거리고 가다가 전봇대 보고 중얼거리고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동네에만 많이 계셨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 물론 이제 여기가 잡담은 필요하죠. 잡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화로 1시간 이야기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잡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잡담. 쓸데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그리고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이 귀를 현혹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쓸데없는 말이죠. 끝없는 중얼거림,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은 뭐냐?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친절한 말인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친절한 말을 꼭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우리가 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친절한 말이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충고가 됐든 칭찬이 됐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친절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 사람 좋게 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꾀하는 그런 말들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니고 친절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황금의 열쇠. 그 열쇠가 뭐냐? 경청이라는 것이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막 듣는 그런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도 듣고 핸드폰에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막 듣는 이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듣고 또 들어요. 핸드폰을 듣고 컴퓨터로 듣고 TV로 듣고 라디오로 듣고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듣고. 그렇지만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참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소리에는 하루 종일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1시간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거. 아니 10분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들었어요. 잘 들으니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한 존경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확장은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피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여기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오늘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그냥 천연 살려주기 위해서 목회자, 아니면 안 나가면 또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 있을까 봐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모압 여인 룻은요 지금 피난 온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았으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 네가 그렇게 나의 호의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삭 줍는 거,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것, 그것도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모든 호의를 하나님의 그 호의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복보다도 자기가 베푼 호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가 지는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이 찬양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섬기시면 얼마나 애쓰십니까? 큰 교회 가면 이래라 하지도 않고 저래라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간섭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시 13절 말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유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유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으로 이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감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의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요함을 우리의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 서로에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할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곱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울리니 그 어지러운 소리를 꼭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형제 자매라. 우리를 공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따르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믿음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와 친절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이 구원을 값없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생명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공짜예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전달해 드린 것처럼 한 영혼 구원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독재자들의 횡포가 그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참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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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러할 양식 죄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공감의 확장을 보아스처럼 룻처럼 이루어가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친절을 통해, 우리의 진실한 말을 통해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 중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에 고통받는 열방의 눈물 흘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